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2권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표제어를 보면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이 모세 아론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삼켜버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주를 받은 민족이죠. 이 땅이 갈라져서 삼켰다는 것은요 엄청난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삼켰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셔 삼켰는데 지금 이 고라의 후손들, 이 반역의 아이콘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들을 찬양의 도구로 삼고 있어요. 시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 반역자들, 땅을 삼킨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찬양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찬양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너무 갈급한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알아요. 아, 그 갈급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사슴이 언제 목마른가 하면요. 이 교미기 때 목이 사슴이 그냥 막 탄대요. 그래서 수컷이 이 짝을 찾기 위하여 이제 암사슴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 교미기가 되면 사슴이 목이 막 마른데 암사슴을 막 찾으러 다녀요. 이 팔레스타인이 광야이기 때문에 막 찾으러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없습니다. 이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다가 사슴이 헐떡거리다가 죽는 사슴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미기인데
목이 다 들어가고 마른 가운데에서 암사슴을 찾으러 사막으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림으로 알아야 합니다. 교미기면서 목이 마른데 광야에 서 있는 사슴. 그러니까 막 타는 듯이 마르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여기에 딱 갖다 놔야 돼요. 교미기에서 목이 마르고 타는데 광야에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요, 이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렇게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면서 갈급해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갈망하고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 없네. 하나님 갈망해도 소용없잖아. 네 인생을 봐. 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는데 도무지 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도대체 너는 하나님 믿는데 네 인생은 왜 이러고 너는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왜 그렇게 사냐? 막 그런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소리 들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눈물이 터진다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시인은 눈물이 터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아프지만 치유가 되고 있고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4절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데 기쁨과 감사가 있었대요. 여러분 참 이게요 무서운 게 예전에 좋았는데 이건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현재 좋아야 합니다. 지금 좋아야 되고 앞으로 더 좋아야 합니다. 근데 늘 과거에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의 일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과거에 내가 찬양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었는데,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내가 전에 기쁨과 감사의 이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래요. 마음이 상해요.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막 해가지고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은혜가 있었는데 하는데 지금은 막 잡지 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세길교회는 지금 앞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말이 뭐예요? 5절입니다. 이거는 독백이에요. 독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하냐? 너 왜 그렇게 낭망하냐?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만 바라봐. 누가? 스스로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 너 왜 그래? 너 하나님만 바라봐. 너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을 봐.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 상황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 요단 땅은 요단강이고 헤르몬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고 미살산은 작은 언덕이란 곳이에요. 근데 이 세 곳 다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었는데 이제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못 가는 거예요.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7절에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와 파도가 나를 휩쓸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강타한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이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은 오뚜기 신앙입니다. 파도와 폭포 소리와 바다가 자기를 휩쓸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너졌는데 휩쓸려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이게 뭐예요? 오뚜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뭘 하면요? 하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파도가 휩쓸든지 여러분 폭포 소리가 그를 붙들든지 휩쓸든지 해도 그는 다시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흔들리는데 자기는 휩쓸려 갔는데 내가 바라보는 분은 거대한 반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무너질 수 있어요. 난 쓰러질 수 있어요. 그 인간이에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본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그분을 붙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그분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는 것도 뭔지 아세요? 훈련한 거예요. 훈련.
뭐 일만 터지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견고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냥 칼에 들어온 거예요. 내 대적이 비방한다. 비방하는데요. 그냥 대충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뼈를 찌르는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뼈가 아픈 비방을 받을 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 뼈를 찌르는 비방을 받아도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어도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외치는 거예요.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며 너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리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시인이 끝까지 붙든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붙들어야 할 분, 내가 고백해야 될 분,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소망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어떻게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야 배정석 너 하나님께 소망만 둬.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내가 찬송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높아지는 우리 세길교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